오늘은 교회를 부르시면 주님께서 나타나셨다. 그래서 주현절이라고 하는데 주현절 둘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생애와 주님의 사역들을 생각하고 나누는 절기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두 번째 주일 다 재직으로, 섬김으로, 교인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다 우리들의 소명을 생각하며 나누는 그런 수명주일로 지킵니다. 2400년 전쯤에 소아시아 지방에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 이름을 아는 사람은 그 철학자가 나무통 속에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물건이라고는 물을 떠먹는 조롱과 껍질로 만든 작은 바가지였는데 어느 날 강아지가 혀로 물을 핥아먹는 것을 보고는 그 바가지도 버리고 물을 핥아먹었다고 합니다. 이같이 아무것도 재산으로 지니지 않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사는 모습이 참 여러 가지입니다. 누군가의 철학자에게 사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다면 삶은 무소유여야 한다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가진 것이 없어야 한다. 매인 것이 없어야 한다. 집도 없고 돈도 없고 명예도 필요하지 않다. 요즘 말로 하면 집도 필요 없고 자동차도 필요 없고 TV나 스마트폰, 컴퓨터도 필요 없다라고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사순절이 되면 한 번쯤 테스트를 해봐도 좋으실 겁니다. TV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고 한번 그렇게 한 3주일만 살아보십시오. 기분이 어떤가? 처음에는 금단현상이 일어나지만 나중에는 별로 필요치 않은 것들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하튼 디오게네스에 의하면 삶이란 그가 무엇을 가졌느냐, 얼마나 가졌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사람인가에 달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에릭 프롬이 소유냐 존재이냐는 명제와도 비슷한 명제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가지기 시작하면 소유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소유로부터 자유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 디오게네스를 당대의 최고의 권력가요 마케도니아의 패자인 알렉산더 대왕이 방문했습니다. 30대에 이미 그 일대를 제패하고 도시를 황폐화시키기도 하고 새로운 도시를 자기 이름으로 세우기도 하며 마치 신과 같은 명성을 얻고 있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알렉산더에게 삶이 무엇이냐고 물었다면 그는 삶은 재물, 지식, 권력, 명예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당시 알렉산더의 권세를 생각하면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었고 소유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이런 알렉산더 대왕이 그의 삶과는 너무나 대조되는 나무통 속의 디오게네스를 방문해서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하면서 아주 인자한 모습으로 모든 소망을 다 들어줄 것 같은 음성으로 물었습니다. 그때 디오게네스는 햇빛을 가리지 않게 조금만 비켜서 주십시오 하고 소원을 말했습니다. 그만 알렉산더의 서 있는 통에 그 통이 그늘이 졌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듣고 알렉산더 대왕은 내가 알렉산더가 아니라면 디오게네스가 될 것이다 하고 말했다고 합니다. 햇빛을 가리지 말아주시오 라는 한마디로 이 철학자는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이 대답 앞에서 당대의 패자였던 알렉산더는 그의 막대한 권세와 재력과 명예로도 모든 사람을 따뜻하게 하는 햇빛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사는 디오게네스는 당대를 제패한 알렉산더보다 한 수 위에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서에 이 디오게네스와 유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줄을 띠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으며 살았다고 합니다.
삶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 디오게네스는 모든 사회적인 제약과 소유로부터 자유한 것이라고 한 반면에 세례 요한은 삶은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다. 그 의미를 이렇게 새겼습니다. 바로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이야기가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이 같은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탄 전야에 하늘의 천사가 합창할 때도 비슷한 말씀이 들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다른 것은 그때는 누가 들었습니까?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누가 듣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말씀을 바로 마태복음에 있는 우리 모두가 같이 듣고 있습니다. 들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니 이 아들의 말을 들어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했다. 예수님이 공적인 삶을 시작하시면서 그것이 뭔가 서울 중심 도시의 무슨 회당이라든가 또는 성전이어야 될 것 같은데 예루살렘이 아니라 요단강가였습니다. 학자들이 그 화려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 디오게네스와 같은 청량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던 세례 요한이 회개를 외치는 요단강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도 아마 신학과 강의실이 아니라 바로 이 회개를 외치는 곳, 회개를 해야 하는 곳에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회개를 외치는 세례 요한에게 와서 마지막 예언자인 그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말씀과 율법을 따르시고 완성하셨습니다. 물론 세례 요한은 사양했습니다. 저에게 세례를 주셔야지 제가 어찌 예수님께 세례를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말씀을 완성하는 것이다. 하고 세례를 주도록 했습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해야 되는 일들이 다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베드로의 발을 씻기실 때도 그랬고 베드로를 사용했지만 지금은 깨닫지 못하지만 훗날 깨달으리다 하면서 그대로 순종하도록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다 알지 못해도 그 말씀하시는 분을 신뢰하고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야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부르셔서 이런저런 봉사를 감당하게 하십니다. 한 해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부르십니다. 성실하게 섬겨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 이하를 보면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한 자리를 주기를 원하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각 부서의 장으로 또는 재직으로 또는 오이코스로 다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내가 남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는 서번트, 종입니다. 말만 종이 아니라 진짜 내가 그러한 모습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양보하자, 내가 낮아지자,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가 되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에 있어서 고민은 세상 일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사는가 하신 것입니다. 자기의 욕망, 아직도 자기라는 것이 꿈틀거리기 때문에 자신과의 싸움이야말로 가장 치열한 싸움이요 백전백패 가슴을 치는 싸움입니다. 아직도 여러분들이 물질 때문에 또는 학위 때문에 대접을 받지 못한다고 고민하십니까?
그렇다면 아직도 시시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그가 하고 있는 고민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값어치가 판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가장 큰 고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가치입니다. 많지도 않은 12제자 중에도 그런 황당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우편에 앉느냐 좌편에 앉느냐 영의정이 되느냐 좌의정이 되느냐 하고 말싸움을 벌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섬기는 종이 되는 사람, 이 사람이 참된 자유인입니다. 예수 믿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할 때 여기에 항상 따르는 시험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가 시험이 됩니다. 무의식 중에 자꾸 자기 위주로 돌아갑니다. 툭 하면 낙심하게 되는 것은 자기 위주로 일하기 때문입니다. 알아준다니 몰라준다니 아직도 예수님의 귀한 뜻과는 먼 거리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독교인이 된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된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내가 직분을 맡게 된 것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뭔가 달라야 됩니다. 괴테가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즐겁고 훌륭한 것은 한평생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는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들이 한평생 사랑할 수 있는 사람, 한평생 사랑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 사람이 행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윤동주의 시를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윤동주의 시가 그겁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시인데, 희망이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물론 한국의 그 당시에 해방과 독립을 생각하며 쓴 시입니다.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그 다음에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며 이 부분이 윤동주의 아주 중요한 기독교적인 사상입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요,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얻어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하면서 시가 끝나는데,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이게 전혀 다른 두 단어가 갑자기 반전입니다. 근데 거기서 뭐냐면요, 물론 괴롭습니다. 자기를 쳐서 죽이면서 섬기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은 나하고 싸우는 무척 괴롭고 지루하고 힘든 싸움입니다. 그러나 나의 생명을 바쳐서 사랑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끌어안고 내 목숨까지 내어놓고 사랑할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쓴 것입니다. 윤동주는 그것을 통해서 나도 조선의 해방과 독립을 그렇게 사랑하겠다는 마음을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재직으로든 교인으로든 내가 사랑하며 끌어안고 내 목숨까지 내어놓을 정도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과 있다면 그 사람이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이지만 여러분이 아침마다 묵상하고 기도하실 때 다시 한번 이 기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교우들을, 또는 내가 사랑하는 일들을 생명을 바쳐서 사랑할 수 있고 일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을 던질 때 내가 바라보는 사람과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어떠한 가치인가를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 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보답을 바랄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그 보답은 선불로 다 받았습니다. 가불을 했다고요. 예수님이 세상을 섬기러 오시면서 우리는 모두가 그 사랑을 선불로 다 받았습니다. 이 섬기는 모습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유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삶에 만족하고 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과거에 대한 후회와 또 현실에 대한 불만 속에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어떤 사람들도 현재 이대로가 족하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한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환경을 극복하며 창조적인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절대적으로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기에 나에게 부족한 것들이 있다. 돈이 있으면 좋겠고, 권력이 있으면 좋겠고, 명예가 있으면 좋겠고, 건강이 있으면 좋겠다. 이것이 모두 다 만족하고 채워진다고 해도 절대로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끊임없이 사람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불안과 또 누구나 언젠가는 떠나야 된다는 불안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에서 살든지 그 환경에서 만족하며 창조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일생이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환경에서 만족할 수 있는 삶의 비결을 배워야 됩니다. 어느 큰 신문사에서 이런 광고를 냈습니다. 자기의 삶에 진심으로 풍족하고 완벽하게 만족한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만불의 상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누가 탔을까요? 여러분 그런 광고나무 한번 가보시지 않겠어요? 결국은 아무도 못 탔습니다. 마지막 질문, 어떻게 행복하냐 하는 질문에 이어서 마지막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그렇게 완벽한 행복을 원하시는데 만불을 왜 타시려고 하십니까? 여기에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찾고 있는 것이 만불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여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지위에 오르고 어떤 부활을 소유했다 해도 그것으로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왜? 모두 지나가고 허무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기 직업에 만족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생명을 걸 만큼 가치를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허하고 삶의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자기의 삶에서 의미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영원하신 주를 위해 할 일을 찾아야 됩니다. 인생은 짧고 허무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소유함으로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만족을 줄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것도 다 떠나갑니다. 명예도 권세도 지위도 사업도 다 떠나갑니다. 저는 한국에 가보니까 꽤 잘 나가던 친구들이 많았었는데 진짜 다 떠났더군요. 아니 한국은 60도 되게 되면 다 손 털고 나오더라고요. 그냥 손가락 다우맨드레인 한다고 그러죠. 집에 앉아서 이렇게 다우맨드레인 하는 친구들도 많고 조그만 사업이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가 하면 참 놀라운 것은 한국에서 참 유명한 페인트 회사의 사장이었던 친구가 어느 날 산에 갔다가 그냥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사람이 사는 게 그래요. 다 지나가는 겁니다. 꽤 하는 것 같았는데 진짜 아무것도 안 남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아마 2, 3년만 더 지나서 내 한국 가면 일하는 친구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한국은 50 중반이면 다 끝나요. 다 지나갑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만족을 줄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갈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 만족을 얻어야 됩니다. 저 다윗처럼 나의 주님 당신만이 나의 행복입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을 때 참된 영원한 만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빼앗길 수 없는 우리의 영원하신 소망이 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모든 것을 투자하고 보람을 느끼며 살 때만이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참된 만족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입니다.
독일에서 사람들이 무슨 책을 제일 많이 보나 그러면 제일 많이 본 책, 부수라든가 이런 걸 치는 거냐면 미샤엘 엔데의 모모라고 하는 책입니다. 어른이 읽는 동화를 쓰는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죠. 한국말도 거진 다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모모라는 책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 중 사랑하는 시간만이 살아있는 시간이다. 다른 건 다 죽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무지 손해보는 거죠. 사랑하는 시간만 살아있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월이 흐른다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단 한 번 이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면 지금 당장 하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그 일을 못하게 하거나 게으름 피우도록 만들지 마십시오. 나는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단 한 번 지금 이 세상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누군가 한 사람에게 웃음을, 오늘 누군가 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오늘 누군가 한 사람에게 냉수한 것을 주어야 그것이 살아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교인이 되었던, 재직이 되었던, 부수장이 되었던, 사랑에 목말라 하는 누군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지 않은지 살아있는 시간을 살도록 하십시오. 태양과 빛과 이 열을 주어서 이 태양 때문에 생물들이 살 수 있습니다. 태양이 없으면 모든 식물과 동물들은 죽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알렉산더의 그림자 아래 있기보다는 따뜻한 태양 아래 있기를 원했던 디오게네스의 이 심오한 의미를 전달한 디오게네스도 대단하지만 나는 참 깨달은 알렉산더도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태양과 같은 제왕 알렉산더라도 생명을 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태양이 떠오르면 악인에게나 의인에게나 누구에게나 빛을 비춰주듯이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 오셔서 모든 사람에게 이 사랑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태양을 내가 소유할 수 없는 것처럼 태양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생명을 준다고 해도 태양을 소유할 수 없는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자기의 사유재산처럼 가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유재산으로 삼을 수는 없지만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태양을 내 재산으로 삼을 수 없지만 햇빛을 가지려면 디오게네스처럼 햇빛을 가리는 것을 치우고 그 아래 나서면 됩니다. 그러면 태양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내 재산처럼 가질 수는 없지만 그 빛 아래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그 아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이 필요한가를 뼈저리게 알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교만하지 마십시오. 한참 젊을 때 뭘 이루어갈 때는 세상을 다 가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결코 그런 날도 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허상입니다. 독일 말로 샤인베이트라고 하는 거죠. 제가 있는 예화집 가운데 아주 오래전에 나온 예화집인데 지금도 잊히지 않는 그 제목이 있습니다. 독일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노는 20 마르크 29 마르크. 지금 뭐 유로를 씁니다만 예전에 독일은 마르크로 썼어요. 29 마르크. 이게 제목이에요. 이게 독일에서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비스마르크라고 하는 사람은 잘 알 것입니다. 이 비스마르크가 철혈 재상으로 3번의 전쟁을 치렀습니다. 1864년 덴마크, 1866년 오스트리아, 1870년 프랑크와 프로시아와 싸워서 승리해서 바로 독일 제국을 세웠습니다. 그 후 프랑스의 나폴레옹 3세를 무찔러서 대독일 제국을 세우고 빌헬름 1세를 첫 왕으로 옹립하고 자기는 재상이 되었습니다. 어떤 위치고 어떤 위세인지 상상이 가시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독일에서 크랑켄카세라고 하는 걸 가지고 보험을 누리고 있는데 독일의 크랑켄카세가 비스마르크부터 시작했다는 거 아십니까? 한국의 국민연금하고는 무슨 건강보험하고 역사가 다릅니다. 그 구조와 역사라는 것이죠.
빌헬름 1세가 독일 제국의 왕이 된 것은 기쁨에 넘쳐서 큰 파티가 벌어졌습니다. 왕의 몸값은 얼마나 될까? 200억 마르크의 프러시아 국고, 50억 마르크의 정복지, 300억 마르크에 있는 땅과 나무, 5천억의 오스트리아의 금은 보석, 프랑스의 지하자원까지 다 합치면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그 주위를 다 점령했습니다. 그때 비스마르크가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많이 쳐주면 노인은 20마르크, 29마르크라면서요. 아니 어떻게 29마르크니? 예수님이 은 30세기에 팔렸으니까 30마르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높아봤자 예수님 미치다. 그래서 노인은 20마르크, 29마르크. 참 인간의 욕망과 교만을 탁하는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굳이 우리들의 값을 친다면 여러분들은 몇 마르크? 하나 좀 아픈 집안지 마르크. 우리 한 28마르크 됩니다. 아무리 100년을 살고 수억을 모아도 28마르크. 그쯤 알고 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종이 아무리 수고했다 해도 다시서 돌아오면 뭐라고 그랬어요? 잘했다 쉬어가 아니라 주인의 식사를 준비시킨다고 했습니다. 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네덜란드 가면은 여러 가지 비석인데 충견비라는 게 있습니다. 소년을 살린 개에서 충견비. 개가 충성을 하면 충견비라는 걸 세워요. 그러나 종이 충성해갖고 종이 했다는 그런 비석은 없습니다. 왜요? 종은 할 일을 했을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가 충성하면 세워주는 비석이 있지만 종이 충성했다고 세워주는 비는 없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충성합시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잔치에 참여하라는 하나님의 상도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인으로서 재직으로서 각 부서를 맡은 사람으로서 한 해를 열심히 충성하셔서 큰 상급을 좀 받으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경매라는 게 있죠. 플로어 마켓이라고 있죠, 독일에. 한국은 많이 알죠. 벼룩시장이라고 하는데 그 플로어 마켓에 가니까 어떤 노예들이 막 이것저것 다 막 팔고 이제 열심히 팔아요. 그 팔다 이제 나중에 바이올린 같은 게 하나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 바이올린이 소리 치면서 파는데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있다가 5마르크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가격을 부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낄낄대고 웃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원래 플로어 마켓은 여러분 가면 얼마짜리 사세요? 되게 5유로, 10유로 이하에서 그냥 있어도 그만 없으면 물건을 사는 게 플로마기잖아요. 재수가 적으면 진짜 필요한 물건을 사는 것이고 자전거 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반은 훔친 물건이에요. 자전거는 뭐긴 모르겠는데 프랑크푸르트 같은 대도시는 자전거 파는 거 반 이상은 다 훔친 거예요. 그런 것들이 되게 5마르크나 10마르크 정도 5유로, 10유로 정도 된 거죠. 여기서 이거 바이올린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어떤 신사가 오더니 그 바이올린을 딱 들고 연주를 하기 시작했어요. 줄을 딱 맞추고 연주 시작한 거예요. 멋있게 연주를 하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갖고 엄청난 가격으로 이 바이올린이 팔렸습니다. 이 바이올린이요, 플로마에서 파는 노인네의 손에 들렸을 때와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연주가의 손에 들렸을 때 가격이 이렇게 다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기를 원하십니까? 내 생애와 내 의미와 내 가치가 누구의 손에 달려있느냐, 여기에 따라 나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한 해가 여러분 주님과 이 동행하면서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소중한 가치를 창조해가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누구의 손